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한 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계약이라든가 약속이라는 걸 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혼인 언약을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입으로 구두로 하든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든 많은 계약과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사야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풍요롭고 윤택해지자 그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안락한 삶, 그냥 평화로운 그 삶에만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했잖아요. 이 남겨진 자와 또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똑같았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런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루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 약속이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언약의 원래 히브리 그 말은 베리트예요. 베리트는 자르다, 죽이다라는 그 어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예전의 구약 시대에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자른 조각을 이렇게 반으로 내면 이렇게 벌려놓죠. 그 사이를 길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아주 엄숙한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숙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바깃이 이 짐승과도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것에서 결국
서로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인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8절로 10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7,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 당사자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하게도 타는 횃불, 그 타는 횃불만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계약을 구약시대 체결을 할 때는 자신들보다 더 위의 권위자의 이름을 걸고 그 권위자에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권위자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하셨고 또 본인 홀로서 횃불로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만약에 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파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파기할 수도 있고 누구 양쪽에서든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처럼 되는 거냐? 그렇죠. 아브라함 안 지나갔다는 거 여기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일방적인 계약을 아브라함과 체결을 하신 것이죠. 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언약의 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피라는 것은 구약에서 명백하게 피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 생명.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된다. 그런 생명을 담보로 맺은 약속이다라는 굉장히 엄숙한 행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역시나 우리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했어요. 근데 대신에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이 대신 흘리시면서 그 피값을, 그 약속을 어긴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 언약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그거를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 약속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 곧 하나님 자신을 피값으로 내주시고 그게 몸을 완전히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신약도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 엄숙하게 약속을 진지하게 맺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아멘. 언약이라는 것, 이 약속은 그 맺은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해 보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거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데 그 언약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은 레위기 26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권리로 받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우리는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물론 그거는 문서로 적혀서 우리가 뭐 출력돼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는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문서로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암리에 뭐 윤리 도덕이라든가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우리가 재판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약속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서 잘 키워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뭐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와 어떻게 자식 낳아놓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가 연로해지면 그 부모를 봉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자식을 우리는 폐륜화라고 하잖아요. 또 부부관계는 더 그렇죠. 왜냐면 부부관계는 혼인 언약을 하고 또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딱 문서상으로도 부부가 되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뭐 사랑이 뜨겁고 좋을 때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 권태기가 오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서로 간의 신의, 믿음, 사랑이 이제 좀 변화되잖아요. 그거를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멘.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친구 간에도 서로가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계속 친구 관계가 좋게 유지되지. 하나 배신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 친구 관계는 결국엔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은 믿음에서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관계가 계속되고 유지되고 더 좋게 발전을 하죠. 이 약속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것이죠.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도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근데 뭐 알다시피 태초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지켜내지 못했죠.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인간은 그것을 왜? 이렇게 의문이 가겠지만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아담이 그 약속을 지켰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고 근데 중요한 사실, 약속을 못 지키니까 관계가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모든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도 이사야를 공부해보고 성경 읽어봐도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간 것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로 완전 대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 일가족만 8명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방금 일방적인 언약이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은 쌍방의 언약을, 그래 아담이 약속 어겨서 완전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이것들은 절대로 지 힘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아시고서는 노아 시대부터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요. 쌍방이 아닌 일방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이렇게 할게, 네가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내가 지킬게. 그리고 무지개를 그 증표로 보여주셨죠. 아멘.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에서 그 피 언약도 마찬가지 그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주체자는 오직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1%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관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100% 늘 언제나 본인이 손해보는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참 이것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멘. 아니 누가 100% 자기가 손해보는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겠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고 또 뭐 부모가 좀 책임 다하지 않는 부모도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100% 당신이 손해보는 이상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린데,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의 책임은 늘 하나님이 지셔서 아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혜택을 이렇게도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죠. 우리가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라는 시편의 찬양이 있듯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멘. 이 언약, 이 약속이 우리의 평생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 이 약속을 어기고 나를 부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그 언약 계약서에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의무가 그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디에 있냐?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목사님 그 히브리서 그냥 말씀이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계약서예요, 계약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길 하나님은 자신이 두루 쪼개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시면 아이고 내가 조금만 뭘 좀 잘못했다고 해도 또는 많이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를 해도 내가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너무 응답이 더딘 거 아니야? 내 기도는 혹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속이 제 계약서에 딱 써여 있어요.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약서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구속사가 여전히 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의심될 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위해서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또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서 꿈꾸게 그 우리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어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버리만 하면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내가 잘못했어도 약속은 천재 진행형이구나. 이런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약속은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벌을 받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의 관계, 계약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죠? 계약의 관계로 맺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계약은 우리가 파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인해버리면 집도 내 집 되고 차도 내 거 되고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하신 약속을 정말 이때까지 신실하게 다 지키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 이 약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 약속에 좀 동참하고 성실하게 이 약속을 좀 이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이 약속에서 이 계약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 귀염받는, 이쁨 받는 자녀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6장 5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아멘. 한마디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 이 계약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제1순위는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으로 체결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계약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계약을 맺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것들이 잘못해도
내가 다 책임지고 버리지 않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도 이렇게 혼인 서약해서 동사무소 가서 혼인 신고 해버리면 아무리 따로 떨어져 산다는데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그죠? 이혼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는 하나님 싫어하고 있어도 계약으로 체결된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유효해서 하나님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그게 바로 100% 하나님 손에 보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아멘.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사랑으로 화답해 드리는, 그래서 정말 그 약속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 신약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약속의 책, 계약의 책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계약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100% 책임지시고 100%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약속의 확실한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이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